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에 내 힘을 다하라고 하신 아버지, 항상 마음을 지키는 것에 우리의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만큼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서 나의 삶과 죽음이 결정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기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듣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잘 움직여지고 그 말에 잘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좀 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의외로 아내의 말에 잘 따릅니다. 예. 서로 배우자는 서로 돕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죠. 서로의 말을 들어줄 때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하고 집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친한가요? 그거의 척도는 무엇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그 사람과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친하다고 생각만 하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다면 그것은 친한 것이 아니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의 시작은 그의 음성에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 음성이 꿀과 같이 달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 마음에 울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들려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24절 말씀에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25절 말씀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하지만 이것 앞에 나오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가 그것에 홀리기 전에, 빠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5절의 시작이 내 마음에, 육체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너의 마음에, 그 악한 계집의 말에 빠지지 말라. 왜 너의 마음에 그의 음성을 두고 있냐는 것이죠. 왜 그것에 홀리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꼬셔서 내가 넘어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먼저 너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꼬신다 할지라도,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이 마음이 중요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근데 왜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마음에서, 마음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교제가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내 마음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다윗이 적은 시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합니까? 다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고 싶다라는 다윗의 간절한 호소지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죽은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어떻게 창조해 줍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다시 교제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 안에 정직한 영, 죽어있는 내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 생명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을 씻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 결정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소속이고, 음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으면 말씀에 나도 그를 알며 양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크리스찬,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화려함,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음성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아비의 욕심이라고 해서 본인의 아버지의 욕심이 아닙니다. 조상의 욕심이 아니고 오늘 말씀 그대로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있지 않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귀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욕심이 뭐예요?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욕심을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마음의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사탄의 음성이 있으면 그 욕심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인 것 같지만 그거 사탄이 넣어준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나의 정욕인 것 같지만 사탄의 음성이 그 정욕을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욕심을 쫓아가면요 결국 살인한 자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죠? 음녀를 따라가면서 무슨 인간관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길을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파괴되지 않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가운데 사람을 죽이고 분쟁하고 거짓말하고,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신앙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체험이 없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탄이 주는 그 욕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렇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6절 말씀, 잠언 6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기이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처음에는 이렇게 기록된 게 사람을 더 비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적으셨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없다 보다 왠지 한 조각 떡밖에 없다는 게 좀 더 사람이 더 부끄러운 느낌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음성에서 어떤 음성을 또 들었냐면,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완전 끝내지 않고 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지 않고, 너가 음녀에 빠지고 사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길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무언가 내가 잃어버리게 될 때, 무언가 한 조각 떡밖에 없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없을 때입니다. 세상 그 무엇이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꾸 세상의 것, 아름다운 색,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푹 빠지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조각 떡도 안 되는 보잘것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보잘것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아름다운 것을 사탄의 욕심, 사탄의 소욕, 사탄의 음성을 쫓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비참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사탄의 음성에 빠져서 끌려갔을 때에 마지막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정말 한 조각 떡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가운데 쫓겨가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를 간절히 바랬지요.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생각은 측량할 수 없고, 감히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지를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모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정말 어제 정말 악마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죄 가운데 타락하며 살았을지라도, 네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는 나의 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과거를 절대 기억하지 않고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음성을 따라온다면 너는 어제의 과거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늘 나의 양,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나를 음녀에게서, 악한 계집에게서, 세상의 모든 유혹에게서, 사탄의 미혹에서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아버지, 세상의 유혹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사탄의 미혹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의 문제라고 하신 아버지,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언정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양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